11일 베터런스 데이이죠. 재향 군인의 날이라고 한국말로는 합니다. 미국 군에서 섬긴 모든 군인으로서 경력이 있는 자들을 기리며 감사로 기억하며 감사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종결되면서 1918년 11월 11일에 전쟁으로 싸워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 희생했던 모든 미국 군으로 종사했던 자들을 잊지 말자라는 정신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Armistice Day라고 불렀습니다. 독일과 종전 조약을 맺은 의미를 띠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1954년에 Veterans Day라고 명절 이름을 바꿨습니다. 의미가 5월 말에 있는 메모리얼 데이하고 비슷하지만 메모리얼 데이는 전사한 군인들을 기념하는 명절이고, 베테런스 데이는 그들을 포함을 하지만 전사했건 아직 살아있는 베테런이건 현역이든 모든 미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명절입니다. 공휴일이기도 하고 모든 도시들은 그들을 경례하는 예식들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길을 다 막고 퍼레이드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길도 내일 반나절은 길을 다 막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저 위에 공원에는 수천 개의 이 미국 깃발을 땅에다가 꽂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또는 죽어간 모든 영혼들을 감사로 기억을 하자 하는 참 좋은 날입니다. 이것이 베터런스 데이의 유래인데, 조금 더 넓은 이 명절의 의미는 한 국가의 국민과 특히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와 백성과 기본 신조와 아울러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신조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넓게 하나님의 꿈이신 평화와 자유가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평화와 자유와 정의와 생명을 위해서 가정과 커뮤니티를, 교회와 사회를 잘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는 성경적 신조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윤택함, 우리의 행복함, 모든 편한 것, 풍부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세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대와 오늘 미래의 세대를 사랑해서 수고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았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세대의 풍성함을,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의 세대에 우리를 또 그렇게 이런 날에 감사로 기억을 하는 우리가, 오늘 세대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꿈은 생명이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정의였습니다. 수년 전에 한신대 총장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해 주셨어요. 본인의 이 친필로 쓰신 글인데 거기에 생명, 평화, 정의, 이렇게 세 글을 쓴 벽걸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항상 품고 계시는데, 이걸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모든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모든 시대적, 구세주적 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었죠. 이 다 타협된 애굽의 억압 속에 묶여있는
하나님 백성의 우고를 보시고 내가 반드시 구출해 내리라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근데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물론 다 일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한 믿음과 충성한 사람들을 불러 공구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소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와 생명의 정의를 위한 기적을 이루게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또 지난주 10월 31일에 종교개혁 502주년의 기념의 날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의 정신도 마찬가지였었고 근대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 모두는 역사의 장들을 통해서 항상 보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Fall of Berlin Wall이라고 이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일이 바로 11월 9일 어제였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동독, 서독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 같이 나뉘어졌는데 동독은 1949년부터 40년 동안 공산국가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남과 북 한반도와는 달랐던 것이 그 도중에 동과 서독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장사도 아주 자유롭게 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38선과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1991년에 동독 정부는 시민들이 서독의 독재주의, 패시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히틀러의 정권의 세대가 너무나도 아픔의 역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를 우리가 만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서독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옛날의 모습 그대로 매우 독재주의적인 사회, 그런 정부를 두려워해서 그런 영향을 받는 두 나라의 관계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동독 시민들이 서독에 가지 못한다 해서 그 벽을 짓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80년대의 유럽의 공산 국가들이 다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폴란드나 헝가리 등등 국민들의 혁명을 가져오면서 결국 동독마저도 몇 주 동안의 혁명운동으로 인해서 정부는 동독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독을 왕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운 겁니다. 그날이 11월 9일 1989년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 베를린 장벽을 서로 넘어오가며 애당초 한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경축했습니다. 그 1년 후에 이 베를린 장벽이 이 아이런 커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Wall of Shame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끄러운 이 인간 사회에 참 부끄러운 장벽을 우리가 지어놓았구나 하는 이런 별명까지 있었던 이 장벽이 베를린 장벽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후로 평화와 자유의 의지가 공산주의 이념으로 또 나라와 백성을 가르고 모두가 다 아픔을 앓는 역사의 장은 끝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 20년 후에 독일의 전 총리 홀스트 콜러는 연설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를린 벽은 두려움과 억압의 상징이었다. 30년 전 11월 9일 이날은 자유와 희망의 상징으로 변했는데 그 벽이 무너짐으로 말이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잔 셜티라는 분을 아십니까? 약 20년 전부터 미국인으로서 북한 인권 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의 후보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평화와 인권과 안보가 위협이 되는 국가들의 이 국가의 이 하나로서 북한과 탈북민들을 돕고 간증들을 듣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치와 외교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중에 북한이 자유를 모르고 억압을 못 벗어나는 이유는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우 기독교적이며 교회 측에서 볼 때에 매우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아울러 왜 이 일에 그렇게 인생을 바칩니까? 라고 물음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십니다.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파하심이 그의 종인 나의 아픔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꿈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김정은을 만나며 우리는 친구 사이다 라는 말을 할 때 나는 That's not enough 라는 속이 상할 뿐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나는 신앙과 기도로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와 기도의 팀들이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약 30만 명이 있고 왜 그들은 물론 온 국민이 억압 속에 처해 있는가 하면은 주체 사상은 단지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종교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종교 그 자체가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계 정치계에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금식을 하는 세대가 돼야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진 핍박과 반대와 타협, 정치의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반영하는 교회, 싸워서라도 외쳐서라도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을 교회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돕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온 세상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봐야 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도덕적, 법적 해안들을 책임지도록 한국의 정부와 미국의 정부와 이 국회에 이런 요구가 늘 전달되어야 한다. 인권을 가장 우선하고 탈북민들을 난폭하게 다루는 중국에도 그것을 멈추도록 압박해야 하는 것이다. 대북 제재 정책이면 자유의 국가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현재의 반인권 범죄를 지원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압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설을 유창한 한국말로 그의 구호를 외치면서 마쳤는데 치유 북한, 자유 북한 외치면서 연설을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근대 역사 속에서 많은 역사의 장들을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공구로 동역자로 불러서서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믿음으로 충성으로 잘 해낸 그런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회의 리더를 우리가 감사로 기억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대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라운데 많은
전 세대의 선조들의 노고가 큰데 나는 그러면 미래의 세대가 오늘 세대를 기억을 할 때에 참 감사의 조건으로 기억에 남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우리는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 구세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나의 큰 희생이 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공구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삶, 이들의 삶을 시대적 구세주라고 성경에서도 누누이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교회사에서도 또 인류 역사 속에서도 오늘도 그렇게 신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요 예배 느헤미야서 강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에 사실 한 주 더 남아서 결론의 부분을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주제가 맞아서 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시대적 구세주적 역할을 잘 해낸 사람이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나 그 시대에 자기의 최선은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서 하나님의 꿈의 내용이 되는 평강과 자유를 위해서 헌신을 한, 죽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이런 인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듣기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성전도 지어지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는,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성벽은 그대로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이 소식을 듣고서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시는 그 모습,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통하면서 바사의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인정하여 주셔서 바사의 왕의 인정을 받게도 하고 그의 큰 도움의 손길로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BC 444년 소위 3차 귀환이라고 하는 역사의 한 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인솔해서 3차 귀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와서 봤더니 정말로 다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성벽 재건을 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번듯하게 성벽만 재건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뜻에 멀어졌기 때문에 애당초 성전도 파괴가 된 것이고 그 도시도 파괴가 된 것인데 우리가 더욱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참으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빼놓아 축복하실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에스라를 불러서 부흥회를 열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하셨으면 거기에 걸맞는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자 운동을 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중심으로 살자. 그리고 사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도 했지만 사회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에서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 그리고 이 이방의 모든 종교들과 통혼한, 하나님을 타협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멀어진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보여지는 곳곳마다 다 다니면서 느헤미야는 부르짖고 또 고치고 싸우고 지키는 이러한 삶을 끝까지 잘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21절 22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막는 세력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셨는데 이것을 약속해 생각을 하는 세력들,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자유를 축복해 주셨는데 자유보다는 오히려 억압의 세력이 됐던 이런 모든 것을 다니면서 전부 다 싸우고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에만 합한 삶을 살겠노라, 이것을 끝까지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는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 못해도 나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나에게 큰 복으로 항상 애워싸 주셔야 합니다. 이만큼 자신 있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냐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무슨 대단한 성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믿음대로 충성을 다하는, 나의 최선으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나 나의 최선은 오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기력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 확신을 채워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가장 마지막 절이 되는 13장 31절에 또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즉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은 다하며 살게 하였사오니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충성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비교의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런 것을 어떻게 해내? God is not interested in that.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최선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느헤미야가 가졌던 똑같은 확신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터런스 데이, berlin wall, 붕괴 기념일 경축할 때에 우리 모두는 성경 역사만이 아닌 인류 역사, 한 국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식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대 역사 속에 많은 세계적 아픔의 장들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로는 아픔이 더 깊어가는 상처를 어루만지며 가야 할 바를 모르고 그저 애통할 뿐 암담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자유의 꿈의 현실화 장들과 평화의 노고가 미움과 증오와 압박과 전쟁을 이긴 역사의 장들을 기억하며 세 가지를 믿음의 사람들, 교회로서 기념하고 다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억압과 고통이 있는 곳에는 다 보고 계시고 그 고통을 마음 아파하시고
반드시 자유를, 평화를 꿈꾸시며 꿈을 꾸시면 반드시 그의 기적의 손길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억압 땅에서 인도하여 나 약속한 땅으로 행복과 아름다움의 영역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출애굽기 3장에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베터런스 데이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싸운 모든 밀리터리에 헌신을 했고 도로는 죽어갔고 현재 현역하고 있는 모든 군에 종사하고 있는 그들을 감사로 경례해야 하는 겁니다. 더 넓은 의미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자유와 평화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윤택함을 가능케 해 주었고 아무 억압, 핍박 없이 불편 없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전과 믿음, 순종과 자원, 힘과 젊음을 다 바쳐서 수고하신 오늘의 교회의 반석이 되어주신 교회의 개척자들에게도 감사의 경례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교회의 첫 발판이 밑거름이 되어준 선배 선조들처럼 나도 오늘과 미래의 세대에 하나님의 뜻인 새 생명과 더욱 보장된 자유와 행복한 사회, 평화의 세계를 위해서 어떤 마음, 어떤 기도, 어떤 헌신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꿈을 품어 오늘 하나님이 품으시는 꿈과 동화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나를 돕는, 축복하는 많은 이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비롯된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나도 어떤 은혜의 공구, 생명의 손길,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참 보람되고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시는 생애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한 말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삶이 하나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주위인 누구보다 높이시는, 가장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하도 좋으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면 늘 함께 하시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기쁨으로 베푸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모든 악은 이기게 하시고 가장 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삶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사랑과 희망의 공구로 쓰임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 역사 속의 많은 사람의 비전과 희생과 헌신에 그 많은 감사할 일에 합당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